같이 묵상 기도 드리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온 맘 다해 주님을 경외하며 온 맘 다해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통촉하여 주시고 감사하시다. 오로지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고 크고 작은 사고와 사건 속에 살았지만은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오로지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최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장.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빛처럼 지금까지 너 길이 영원히 항상 있게 성시 교독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시편 15편 교동문 15번 시편 8편입니다. 이게 공포의 오타가 나왔습니다. 안 지워졌네요.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실속하여 도모쳤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으로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 주십시오. 54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내게 없는 생각을 배워도
나를 가지고 숨을 거르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생각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어린 친구들은 늘 믿으며 이 밤을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하면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내가 위에 아무 생각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그거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물 위에 아무 생각 없어도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정미선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요즘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는 때입니다. 정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해 주시고 정말 이 어려움, 이 재난이 정말 이 재난의 끝이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감사와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정말 막힘이 없도록 늘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이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되게 큰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날마다 삶 가운데 찬양과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섬기는 이 하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힘이 있게 하셔서 듣는 자마다 정말 우리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정말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에 힘을 주시고 이 교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늘 찬양으로 섬기시는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먼저 은혜의 선봉에 서게 하셔서 정말 그 은혜를 흘러 넘쳐 보낼 수 있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찬양을 함께 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찬양이 넘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정말 이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느끼고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또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페이지 수로 365쪽 성경을 찾는 것도 참 좋습니다. 365쪽 히브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365쪽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을 읽고 또 24절부터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24절 31절까지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여 쓰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 한번 더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오늘 생명의 말씀 오늘 믿음이 어떤 것인가 믿음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오로지 하나님만 보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성전이 1인 100입니다. 1인 100. 1인 100. 자, 오늘 믿음을 나는 이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하는가. 네, 오늘 주보에는 믿음으로 행합시다. 이렇게 제목을 기록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으며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나와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모든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는 무려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이 믿음은,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고 내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곧 뭐냐?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 나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실증으로 보여져야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이제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블레셋에 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의 삶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은
당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재판장이 예수를 믿지 않고 불교 신자인데 그들은 서로 그냥 고소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화해시키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화해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재판장들 속에서 소문이 났다고 해요. 무슨 소문이 났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게 고소를 하면 절대로 화해하지 않는다. 이런 소문이 법조인들에게 이렇게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번 그 법관 중에 김신 법관이 있다고 합니다. 재판장이 있다는데 이 김신이라는 이 법관이 어느 날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아주 기뻐하며 행복이 넘치는 마음으로 내가 해냈어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은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고소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고소가 붙었으면 이 사람들은 화해는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화해하라고는 하지 않겠소. 왜냐하면 내가 소문을 듣자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쌍고소가 붙으면 절대로 화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화해하란 말은 안 할 텐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뭐냐면 재판장에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종교인이지만 종교인으로서 그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은 그러는 거는 참 듣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끼리 화해했다는 것 때문에 엄청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또 회개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행함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2장 17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놀렐루야죠.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예수를 믿기에 마치 티켓을 받아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티켓을 받아놓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받은 티켓을 받아놓은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크고 작은 질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히 늘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나의 태도는 어떨까? 나의 말은 어떻고 나의 행동은 어떨까? 내가 사람을 대할 때 또 내가 혼자 있을 때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서 나는 어떻게 설까? 나는 요 며칠 전에 서순정 강도사님이 교회를 방문해 하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정말 잔잔한 감동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남편이 장로님이시고 아들이 지금 강도사, 금년에 강도사 고시 패스해서 강도사님을 부산에서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큰아들은 또 뭐 KBS 방송국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해요.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일생 동안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돈을 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꽤 부동산도 많고 많은데도 남편이 장로님인데도 돈을 안 준대요.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기를 무지 당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기 당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항상 극동방송을 라디오 방송을 틀어놓고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어설프게 생각하고 수시로 돈을 빌려달라느니 내일 모레 줄 것이다. 어디에서 나오느니 언제 줄 것이다. 이러면서 돈을 몇 차례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떨렸대요. 그런데 갖다 주기는커녕 이제 그 뒤로부터는 코빼기도 보여지지 않는 거죠. 어느 날은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나한테 돈 얼마를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사기겠지. 이러면서도 그 하루 장사한 돈을 그 앞에다 딱 털었답니다. 딱 엎어는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장사한 돈, 이 돈 답니다. 가져가시오.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섬주섬 돈을 다 챙겨갖고 동전까지 챙겨갖고 다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만약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칠 것을 내가 알지만은 혹시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에게 저 사람을 보내줬으면 어떨까? 만약에 예수님이시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에서 사기 당한 것이 지금도 후회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살아야 될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단돈 얼마가 있어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이나 또한 헌금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저녁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내가 설립 예배할 때 오셨는데 오고 갈 거라고 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이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녁에 8시가 넘었는데 버스를 2번씩 타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 이렇게 많이 돕고 있대요. 가난하고 어려운 그 선교사님들 돕고 또 이렇게 가난한 개척교회들 이렇게 돕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하실까? 그래서 사기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돈을 이렇게 내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어쩌고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 어떻게 보실까? 이런 마음이 참 내가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고 이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은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이 믿음에 관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에 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우리는 몇 날 며칠을 해도 다 할 수가 없죠. 오늘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재하신 가운데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늘 거품을 물고 이렇게 쓰러집니다. 간질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간질 환자를 데리고 와서 때로는 불에도 넘어지고 때로는 물에도 넘어지니 정말 고졸이 얼마나 이 부모가 자식 때문에 애가 탔겠어요. 뭐 의원이라고 하는 의원은 다 갔을 거고 한의원이나 양의원이나 다 가봤을 텐데 고칠 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는데 제자들만 있고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그 시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호사에 가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있었죠. 근데 이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2명씩 전도회를 나갔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미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기도를 하는데도 낫질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내려오시죠.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선생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때에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 아버지가 곧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이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며 안진뱅이가 구걸하죠. 무엇인가 돈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적선을 해주십시오 할 때에 그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말 한마디가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잘 쓰고 활용을 하면 오늘 베드로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이 일하셨던 하나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너 그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 또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회개해야 되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법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끼리 소송이 붙으면 화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화해가. 이게 뭡니까? 회개하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그냥 입술로만 부르짖는 거지 진정으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예수께서 처음 사역 시작할 때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 가지가 나오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잠언서에도 보면은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쓰여지게 된다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참 그 아나니아 삽비라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깝냐면 제자들의 발 앞에 자기의 전답을 팔아서 갖다 놓습니다. 아나니아가 갖다 놨을 때 베드로가 묻죠. 이것이 다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내가 그 판 돈이 절반이고 절반은 집에 있습니다. 이러면은 죽지 않아요. 근데 다냐? 물어보니까 예, 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이러면서 그 자리에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가 얼마 후에 들어오는데 또 너가 판 밥값이 이것이 다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삽비라도 역시 네, 답니다. 만약에 아니요 선생님 그쪽에 절반은 집에 있습니다. 얼마는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그 또한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속였단 말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후회한 건 똑같았어요. 그러나 회개와 후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을 잘못 생각하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으니 이걸 물려주라.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후회는 했지만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의 몸을 성전 판 돈을 정말 성전 바닥에 예수님을 판 돈을 성전 바닥에 뿌리고 죽잖아요. 자살을 하잖아요. 얼마나 이중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다윗 왕이 위대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회개 왕이었어요. 회개. 잘못하고 그릇 행했지만은 그는 그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 왕의 회개의 기도가 쭉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일부분만 읽으면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주께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숨길 수가 없죠. 뭐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1908년 평양에 회개의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것도 그 한 장로님의 정말 회개가 친구가 맡긴 그 돈 얼마를 자기가 쓰고 자녀에게 얼마 돌려줬던 그것 회개하면서 너도 나도 회개했더니 성령의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냥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성령님이 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수없이 우리는 말하고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매모호할 때는 주님의 뜻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말할 때가 많고. 근데 그런 말은 성경적인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혹시 본다면 믿음은 바로 행하는 거라 그랬어요.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믿고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바디메오 그 소경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바디메오는 항상 이제 소경이기 때문에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죠. 구걸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소리가 시끌벅적. 이게 무슨 소리일까? 보지를 못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가 뭔가 웅성거리는 소리, 발자국 소리, 아우성 치는 소리, 이 소리가 뭔가 무슨 일이 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보죠.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대답해 준 사람도 있겠지만 지나친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비록 눈은 보지 못하지만 귀로 듣고 이 나사렛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 소문을 듣고 앉아있지 않아요. 예수님 나에게 와서 고쳐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막 외치니까 한 번 두 번 외쳤겠냐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또 사람들이 시끄러워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걸 끊이지 않고 계속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계속 부르짖으니까 가시던 발걸음을 예수님이 멈추신 거죠. 제자들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러지만은 가시던 발걸음을 예수님은 멈추시고 거기에 서서 데려와라 와라 이름을 와라. 그러니까 이 그때 당시에 소경은 배경을 보면 소경에게는 그 이렇게 옷을 성경에 보면 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뛰쳐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어쩌면은 그 옷이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오늘처럼 우리가 풍부하게 살지만 그때 그 시대에는 근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챙기지 않고 버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밝히 보고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을 네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라.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이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처자를 부모와 처자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전 재산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마리아라는 여인은 죄인 중에 죄인의 대명사였지만 가장 소중한 갑으로 내려오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예수님의 발등에 붙고 자기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행위를 했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것들을 이러한 것들이 내게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우리는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소경에게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 소경이 눈을 밝히 보고 길에서 예수를 쫓았다라고 해서 이 믿음, 이러한 믿음이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죠. 행하는 믿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했어요. 제가 서울에 올 때에 대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이력서를 충성교회에다가 넣어놓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 이 말씀이 새벽에 내게 응답으로 떨어졌어요. 응답으로 떨어졌는데 이제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일까? 구하라 주실 거요. 그래 기도하라 부르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둘째 오라버니가 이제 전화가 딱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 이력서 넣은 거 어찌 됐어? 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글쎄 아직 연락이 없네? 이렇게 말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전화를 한번 해봐. 그러길래 아니 어떻게 전화를 해? 그랬더니 그래도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전화해봐. 근데 이제 내한테 머릿속에 빛처럼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니까는 구하고 찾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전화를 따겠더니 목사님이 이슬비 전도학교 가고 안 계시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오신다고 전화를 그때 하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따겠더니 목사님 전화를 받으시면서 그러지 않아도 전도사님 이력서가 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에 딱 맞는데 이게 뒤로 빼놨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길래 내가 소문에 듣기에 서울에는 부교육자들 집을 별로 안 해주고 각자가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기에 그 집을 못해서 아 그렇습니까? 괜찮은데요. 이러고는 그랬더니 그 토요일날 나더러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나더러 올 수 있냐고. 그래서 대전이니까 금방 올 수 있었죠. 그래서 와서 배웠거든요. 그때는 내 이력서를 뒤로 빼놨다는 거예요. 지방에서 오니까.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내가 전화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충성교회 안 왔겠죠. 이력서가 뒤로 제껴져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네가 믿고 바로 행함으로 옮겨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뭐를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나올 때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겼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나면서부터 이미 죽어야 할 목숨이 강에서 건짐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공주의 아들로 그 왕궁의 바로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문명과 최고의 과학이 발달한 나라가 애굽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는데 그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 곁에서 맨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 한다고 어디 확신할 수도 없는 것인데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잖아요. 가라 에집트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고 나오니까 또 하나님이 끌고 나오라고 해서 끌고 나왔는데 길을 열어줘야 될 텐데 홍해바다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정말 그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나올 때는 춤추던 백성들이 모세를 들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네 손에 뭘 가지고 있냐 물어보잖아요. 네 손에 뭘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그 바다로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 육지처럼 건너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는데 너는 뭘 가지고 있냐? 네 안에 뭐가 있냐? 네가 내일을 뭘로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주셨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일하신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사용하고 이 믿음으로 말씀을 사용하고 믿음으로 성령님께 순종하고 나갈 때에 놀랍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그 믿음이 없었다면 하인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물을 떠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포도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사, 놀라운 표적이 뒤따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믿음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에베소서 2장 8절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 믿음은 생명이고 이 믿음은 영생이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오직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느냐. 할렐루야.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가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믿음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 질병도 치료하지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왕 다음으로 이 인간은 아주 아람 군대 장관이지만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는 문둥이였더라 그랬어요. 문둥이였더라. 근데 그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집에 그 사마리아 이스라엘 전쟁 때 잡아온 그 소녀가 있었어요. 소녀가 그래서 자기 집에 하녀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주인이 나병으로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 주인에게 이걸 요청을 해요. 사마리아에 가면 내 고향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계신데 그 엘리사 선지자는 무슨 병이 들었든지 다 고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엘리사를.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여기에서 이 사건 속에서 봅니다. 그 보잘것없는 하녀의 그 상황 속에서 전도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나아만 장군이 정말 아람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소녀의 말을 듣고 그 사마리아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는 장면이죠. 그리고는 이 나아만 장군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아마 엘리사 선지자가 맨발로 버선발로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고 맞아줄 줄 알았는데 콧뱅이도 보이지 않고 뭘 하냐면은 게하시에게 가서 요단강가에 가서 물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해라 한마디 하고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막 화가 나가지고 울부락 하면서 우리 땅에는 나라에는 얼마나 맑고 깨끗한 강이 많냐. 그런데 내가 저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되겠냐.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죠. 근데 신하들이 자기 부하 직원들이 더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라고 하면 해야 될 텐데 그 목욕 7번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가서 씻으십시오. 그 말에 의해서 못 이긴 척 가서 목욕탕 그 강에 가서 목욕을 했는데 7번 하고 나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아이의 살과 같이 요상하여졌더라. 부드러운 살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은 행함의 기적, 행함의 능력, 행함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뭡니까? 바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모세의 사건,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수없이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정말 이 믿음이 정말 내 삶,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이 순종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놀랍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이 모압 지존의 군대를 데리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겠냐고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이 여호수아가 모세 그 자기들의 인도자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그를 끌고 나갈 때에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앞에 군대 장관을 보내주잖아요. 군대 장관을 보내줬으면서 그리고 그 군대 장관에게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를 해하는 자입니까? 위하는 자입니까? 나는 너를 도우러 하늘 군대 장관이다. 그리고는 전쟁은 방법을 알려줘.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6번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 바퀴를 돌아라. 그 말 한 대로 한 것뿐이었어요. 믿고 순종하고 그들은 행한 것뿐인데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런 걸 찾아보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생 라합도 믿음으로 그랬어요. 기생 라합도 믿음으로 그 정탐꾼을 숨겨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리고 그 라합이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를. 다윗의 그 왕의 계열에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토록 선하신 우리의 목자고 날마다 우리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이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복된 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온다 해도 그 믿음대로 행하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갈 수 있고 이 땅에 살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것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기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순간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매 순간 어느 때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라합과 같은 믿음, 모세와 같은 믿음, 정말 이 아들이 간질 환자로 인하여 정말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주님 만나면 고침 받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그 아버지의 믿음, 바디메오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자, 우리 찬송가 546장을 드리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이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광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문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바다 연락하시고 손길 받쳐진 손길마다 다음이 없는 은혜, 다음이 없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진리가,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들이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그 믿음을 소유하고 매 순간순간 승리하며 정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다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감사의 물 11조 예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매 순간 승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앞에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우리 반주자님, 인도자님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적은 숫자가 드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고 우리가 오늘 은혜로 임한 줄 믿고 또 영상으로 이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영상으로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헌물을 하셨어요. 윤은숙 집사님이 공기청정기를 가져다가 저기 갖다 설치해 놓으셨고요. 정미선 집사님이 피아노 소리가 이상하다고 피아노 전부 다 조율하시고 리드를 많이 바꿨어요. 피아노가 오래돼서. 근데 리드 바꾸는데 그 돈이 상당히 됐는데 그런 교체하는 것도 다 해주셨고 우리 선풍기도 사실은 내가 이 광고에 안 넣었지만 우리 박 집사님이 헌신하셨고 저 커피 머신도 우리 정 집사님이 헌신을 하셨고 헌신하는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을 드리겠습니다. 635장 드립니다. 성령님의 감동감화 이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으로 행하기로 작정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